오늘 같이 은혜 나눌 말씀은 로마서 9장 1절부터 5절 말씀을 본문 삼아서 유대인의 특권과 바울의 고뇌라는 주제를 가지고 같이 은혜 나누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는 우리가 쭉 살펴봤듯이 사도들이 전도한 어떤 교회가 아니에요. 그런데 이 로마의 그리스도인을 믿는 유대신앙과 유대신자와 이방신자가 함께 있는 그런 어떤 상황 속에서 이제 기독교의 올바른 어떤 교리가 뭔가 그걸 깨우쳐주기 위해서 바울이 보낸 편지입니다. 그래서 특히 이제 9장, 10장, 11장에 대해서는 이제 이게 이 대상이 유대인이냐 아니냐 이걸 가지고 이제 세대주의가 많이 비판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문맥을 모르는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여러분들이 한번 그걸 생각하시고 이게 누구에게 보낸 편지냐, 어떤 상황에서 보낸 편지냐 이걸 잘 생각하시고 이제 들어보시면 되고, 또 비판한 것이 칼빈의 5대 교리라고 말합니다. 전무제 불성이라고 이렇게 외우는데 전적 부패, 무조건적 선택, 이거는 예정론이에요. 그 다음에 불가항력적 은혜, 그 다음에 제한 속죄, 그 다음에 성도의 견인 이런 거. 근데 이제 무조건적 선택이라는 어떤 것을 많이 비판받습니다. 애정론 이런 것들을. 그래서 이 앞번에도 잠깐 살펴봤지만 오늘 이제 그것에 대해서도 좀 다시 한번 그걸 저도 신천지 나와가지고 절대 이제 그러면 무조건 나를 어떻게 선택했다는 거야? 한번 선택하면 내가 아무런 어떤 것도 안 해도 내가 나를 선택했는가? 이런 어떤 막연하니 운명론처럼 난 가만히 있어도 되네? 이런 식으로 비판받기도 했습니다만은 제가 알고 보니까 또 그런 뜻이 아니었다는 것을 알았고, 그것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비판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들어보시고 이게 무슨 뜻인지 한번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유대인의 특권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왜 유대인의 특권을 얘기를 하냐면 바울의 현재 상황은 유대인이 아니에요. 유대인으로서 그리스도인을 믿는 사람이에요. 그런 어떤 상황에서 이제 유대인에 대해서, 거기가 로마 교회가 유대인과 이방신자가 같이 있잖아요. 유대신자와 이방신자. 성경은 믿는 사람한테 쓰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이다 그러면 안 믿는 유대인한테 보내는 것이 아니라 무슨 사람한테? 믿는 유대인한테 보낸 편지다. 이런 걸 이해를 하시고 본문을 통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문 로마서 9장 1절에서 5절까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참말을 하고 거짓말을 아니하노라. 나에게 큰 근심이 있는 것과 마음에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있는 것을 내 양심이 성령 안에서 나와 더불어 증언하노니, 나의 형제 곧 고룩의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로라. 그들은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들에게는 양자됨과 영광과 언약들과 율법을 세우신 것과 예배와 약속들이 있고, 조상들도 그들의 것이요 육신으로 하면 그리스도가 그들에게서 나셨으니 그는 만물 위에 계셔서 세세에 찬양 받으실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이제 이 내용의 핵심은 다른 거 아니에요. 그리스도의 복음을 거부하는 유대인들에 대해서 고륙 친척 그러잖아요. 동족이잖아요. 동족에 대해서 바울의 안타까운 마음, 그 많은 특권을 누렸어도 여전히 그리스도의 복음을 거부하는 그들의 안타까움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예수님도 그 유대인에게서 났다. 그래서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난다. 그렇게 말하잖아요. 그리고 예수님은 세세에 찬양받으실 하나님이다.
뭐 이단들은 예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예, 영은 육을 들어서 역사한다. 이런 얘기를 하니까 예수님은 그냥 마리아에서 태어난 그냥 선지자, 사람 이 정도, 육체 이 정도로만 생각하는 것이 신천지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지 않는 것은 뭘 인정하지 않는 거냐면 삼위일체를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자,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이걸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잘못된 교리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오늘 어떤 본문을 통해서 다시 한번 알아보면 이제 9장과 10장, 11장의 이제 그 가장 어떤 이게 이스라엘이 그리스도인이냐 아니면 유대인이냐 여러분들이 한번 잘 들어보세요. 이것을 오늘에서는 뭐 그 내용이 안 나옵니다. 이제 이 다음부터 나와요. 6절부터. 예, 다음부터 여기서는 이제 이 자기 고륙 친척인 동족인 유대인들이 실제 유대인들이 복음을 거부한 그 상황을 안타깝게 여기는 바울의 마음이 들어 있습니다. 온갖 특권을 다 누리고도 예수님을 믿었어요, 안 믿었어요? 안 믿었다는 걸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뭐 우리가 로마서를 다시 간략하게 정리해 보면 1장부터 3장까지는 뭐 의인이 없다 이런 어떤 내용이고요. 4장부터 5장까지는 믿음으로밖에 구원이 없다.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이런 얘기고 제한 속죄 우리는 아까도 칼빈 오리 교리가 제한 속죄라 그랬잖아요. 모두가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제한 속죄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만 속죄가 된다는 거예요. 안 믿는 사람은 어떻게 구원을 시켜줍니까? 그래서 우리가 예정론도 다른 것을 예정하는 건 아니에요.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해 주기로 이렇게 그리스도 안에서 믿는 사람을 구원해 주기로 예정했다는 거예요. 언제부터? 영원 전, 창세 전에 이걸 가지고 무조건 뭐 구원 선택했니 뭐 이렇게 잘못 이해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건 좀 이따 다시 얘기하고요. 그 다음에 예수라는 이름도 제한 속죄를 딱 나타내고 있어요.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다. 이게 자기 백성을 구원한다는 거예요. 자기 백성이라는 것은 누구를 얘기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 그 다음에 이제 6장에서 8장까지는 구원받는 사람의 삶, 성화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8장 29절에서 31절 여기에서는 이제 사랑에서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 그러니까 나는 내가 예수 안 믿어도 그런가 그런 것이 아니에요. 가지가 나무에 붙어 있어야만 열매를 맺을 수 있죠.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하나님의 사랑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 이 끊을 수 없다는 얘기지. 그리스도에서 멀어지고 그러잖아요. 다른 예수를 믿는다. 다른 교주를 믿는다. 그러면 그것은 그리스도에 이제 끊어진 거예요. 그 가지가 나무에 붙어 있지 않으면 어떻게 그게서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보호해 줄 수 있습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가 가정에서도 자녀가 있죠. 가정에 있어도 집 울타리 안에 있을 때만 그러잖아요. 울타리 안에 있을 때 보호가 되는 거지 울타리를 벗어나면 보호할 수 있어. 나는 뭐 우리 가족 더 이상 안 할란다. 그런데 어떻게 보호해줘요? 그러잖아요.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그것이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 내가 그리스도를 끝까지 붙들고 있으면 하나님도 나를 버려야 안 버려요? 안 버린다. 그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래서 이제 9장에서 11장에는 육적 이스라엘에 관한 말이냐 아니면 그 이스라엘이 그리스도인을 대해서 하는 말이냐 이것을 이제 다음 시간에부터 좀 구체적으로 알아보시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제 육적 이스라엘에 대해서 이제 복음을 거부한 육적 이스라엘. 복음을 안 믿는 사람이 육적 이스라엘이잖아요. 네, 그들에 대한 얘기입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본문은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선민 이스라엘이 이신득이 곧 예수님을 믿음으로 의롭게 됐다는 거예요. 이건 어떤 행위가 있어요, 없어요? 없죠. 다 믿음으로. 아무 행위가 없었는데 하나님 앞에 의롭다 함을 얻는 거예요. 이신칭의와 같은 말입니다. 그래서 진리가 계시된 시점에서 그리스도를 받아들이지 않아 은혜를 저버린 사실에 대한 사도 바울의 애통이 잘 묘사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 유대인의 유대인이 많은 특권을 받았어도 그리스도의 어떤 참된 계시 진리를 믿지 않고 거부한 그들에 대한 바울의 애통이 잘 표현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어떤 이스라엘 동족을 향한 자신의 애통이 의심이 없는 진실임을 강조하기 위해서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참말을 하고 거짓말 아니하노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본문을 통해서 나는 과연 하나님 안에 있는 자인지 밖에 있는 자인지 우리 자신을 돌아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그래서 먼저 본문을 들어가기 전에 이 학번의 예정에 대해서 잠깐 살펴봤는데 오늘 좀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칼빈의 5대 교리라는 것은 제가 전무제 불성이라고 튤립 교리라고 그래요. 전적 부패, 무조건적 선택이 예정론이에요. 그 다음에 불가항력적인 은혜. 그러잖아요. 내가 예수를 믿으면 구원을 주시는 것은 불가항력적인 은혜라는 거예요. 거저주는 선물이라는 거죠. 그리고 성도의 견인, 성령을 통해서 이끌어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를 이끌어 주신다. 이런 어떤 오류의 교리를 튤립 교리라고 하는데 이제 여기서 비판받는 것이 가장 비판 많이 받는 것이 무조건적 선택 이걸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무조건적 선택이 이제 절대 예정론이에요. 그래서 이걸 오해해가지고 무조건 나는 가만히 있어도 예수를 안 믿어도 나를 선택하는가 뭐 이런 어떤 착각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무조건적 선택이라는 것은 다른 말이 아니에요. 어떤 구원이나 어떤 의롭다 하는 어떤 것에 어떤 조건이나 행위가 없다는 거예요. 그런 것 없이 무조건 선택했다는 거예요. 누구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무조건 선택했다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을 무조건 선택했다는 거죠. 그리스도 안에서 선택해요. 왜 그러냐면 다시 한번 제가 설명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창세 전에 하나님의 기쁘신 뜻에 따라 창세 전에 영원 전에 기쁘신 뜻에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인간을 선택하거나 유기하시도록 예정했다는 걸 의미합니다. 그래서 말 그대로 창세 전에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뭐예요? 구원받고 구원해주고 의롭다 하신다는 것을 이렇게 창세 전에 예정을 해줬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를 예를 들어서 이 앞번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우리 여기 고려대 다닌 학생도 있습니다만 그러잖아요. 조건이 있어요. 그러잖아요. 이미 그걸 정해놨어요. 그 조건을. 그러면 그 조건 안에 들어야만 합격이 되는 거죠. 마찬가지예요. 창세 전에 하나님께서는 누구든지 그리스도로 믿음으로 구원받고 그리스도로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 이런 것을 그리스도 안에서 선택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것이 정확하게 나와 있는 것이 에베소 1장 4절과 5절이에요. 이런 애정이라는 어떤 말이 없는 것이 아니에요. 이미 있어요.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하나님의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렇게 말합니다. 정확하게 예정이 나와 있잖아요. 누구 안에서요?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누구의 뜻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누구를 예정하사? 우리를 예정하사
우리는 결과론적이에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기 때문에, 바울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기 때문에 우리를 예정하사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한테 하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러잖아요. 자기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안 믿는 사람하고는 상관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믿다가 또 떨어지면 그건 유기예요. 그걸 창세 전부터 예정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또 다른 구절 한번 읽어보면 베드로전서 1장 20절에 보면 현대인의 성경을 세 번역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그리스도를 세상이 창조되기 전에 미리 하셨고, 그리스도를 창조되기 미리 하셨고, 이 마지막 때에 여러분을 위하여 나타냈습니다. 그러면 초림 때가 이미 마지막 때예요. 누구를 위해서 나타내셨다고요? 그리스도를? 우리를 위해서. 창세 전에 그렇게 계획을 해놨다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것이 뭐예요? 하나님의 깊으신 뜻이고 무조건 선택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행위를 했습니까? 행위를 하지 않았어요. 그냥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롭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았고, 이걸 창세 전에 예정해놨고, 이걸 무조건 선택했다는 거예요. 누구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 무조건 선택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또 하나님의 절대 주권입니다. 그의 깊으신 뜻대로. 절대 주권을 잘 나타내는 말이 어떤 말이냐면 로마서 9장 11절에 나와 있어요. 이제 이삭의 아내가 리브가예요. 이삭의 아내가 리브가인데 그 아내 잉태된 아들들이 누구예요? 에서와 야곱입니다. 그 에서와 야곱이 뱃속에 있을 때 무슨 선이나 악을 행했어요, 안 행했어요? 아무것도 하지 않았는데 내가 에서는 미워하고 야곱은 사랑했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럼 누구 뜻이에요?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이것은 이 다음 시간에 나가겠지만, 그럼 하나님이 불의하시냐? 불공평하다. 그럼 그걸 얘기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얘기한다는 거예요. 누구든지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 뜻 안에서 모든 것이 이루어진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그래서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로마서 9장 11절에 그 자식들이 아직 나지도 아니하고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하지 아니한 때 택하심을 따라대는 하나님의 뜻이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오직 부르시는 이로 말미암아 서게 하려 하사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하나님의 뜻대로. 이건 뭐예요? 하나님이 절대 주권이며 행위가 없는 무조건적 선택을 잘 나타내고 있는 겁니다. 행위를 해서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무조건 선택한다는 거예요. 이건 너무나 잘 부르시는 하나님의 뜻이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택하심 곧 부르심으로 말미암아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예정이에요. 그러면 잘못된 것은 뭐냐? 잘못된 것은 이 예지 예정입니다. 예지 예정. 예지 예정이라는 것은 알미니안주의, 펠라기우스주의입니다. 이거는 조건적 선택이라는 거예요. 조건적 선택. 왜 조건적 선택이 잘못된 거냐? 이제 이게 무조건적 선택을 잘못했다 한 사람은 조건적 선택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무조건적 선택은 행위를 얘기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행위가 없이 그냥 선택한다는 거고, 조건적 선택은 어떤 사람을 구원하기로 선택에 앞서 그 사람이 필요한 믿음의 고백하거나 행위를 실행할 걸 이게 미리 아시고 그러한 예지 근거가 되어서 선택한다는 거예요. 행위를 실행할 것을 미리하고 이런 어떤 조건인 거예요. 이게 예지 예정이에요. 이것은 알미니안주의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잘못됐다고 하는 거예요. 잘못됐다. 그래서 우리가 좀 구분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뭐 예정에 대해서 이제 무조건적 선택, 그다음에 예정, 이것을 좀 아시겠죠? 예정이라는 건 절대 예정이라는 건 하나님의 절대 주권 안에서 창세 전에 누구든지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을 선택하기로 이미 예정했다. 그것이 성경에 없는 얘기가 아니잖아요. 에베소 4장
에베소 1장 4절 5절에 분명히 나와 있죠. 그래서 누가 묻거든 분명히 에베소서 1장 4절 5절을 근거를 대십시오. 근거를 대서 그들에게 얘기를 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이제 본문을 통해서 한번 복음을 거부하는 이스라엘에 대한 바울의 애통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참말을 하고 거짓말을 아니하노라. 나에게 큰 근심이 있는 것과 마음에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있는 것을 내 양심이 성령 안에서 나와 더불어 증거하노니 나의 형제 곧 고륙의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다. 쉽게 말해서 그리스도 안에서 참말을 하고 거짓말을 아니하노라. 이 말은 하나님께 맹세한다는 거죠. 맹세하는 어떤 같은 말로 거짓말을 아니하는데, 그러면 유대인들이 이것을 잘못 오해할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맹세까지 하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마음을 동족에 대한 구원에 대한 마음을 나타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고륙의 친척, 내 동족이 구원을 받는다면 나는 그리스도에게 끊어질지라도 저주를 받아서 그리스도에게 끊어질지라도 내가 대신 저주 받을지라도 뭐 한다는 거예요? 원하는 바다 그 말이에요. 자신을 내어주고 유대인이 구원받았으면 하는 마음을 이렇게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은 자신을 어떤 존재로 성경을 얘기하고 있냐면 갈라디아 2장 8절에는 베드로와 바울에 대해서 얘기를 하기를 베드로는 할례자의 사도, 그 다음에 바울은 이방인의 사도. 이건 많이 여러분들이 들으셨을 겁니다. 그래서 그 바울의 열심을 설명하기를 빌립보서 3장에는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며 그리스도 예수로 자랑하고 육체를 신뢰하지 아니하는 우리가 곧 할례파라. 그 말은 유대인들이 뭘 자랑해요? 할례를 자랑합니다. 선민인 것을. 선민의 증거가 뭐예요? 할례, 혈통. 근데 육체를 신뢰하지 아니하는 곧 누가 할례파다. 육체를 신뢰하지 않는 곧 그리스도인들을 예수를 믿는 우리가 곧 할례파다 얘기하면서 그러나 나도 육체를 신뢰할 만하여 만일 누구든지 다른 이가 육체를 신뢰할 것이 있는 줄로 생각하면 나는 더욱 그러하니니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핍박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로다. 그 열심으로는 또 교회를 핍박할 정도로까지 유대교의 혈통으로는 너무 열심히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누구를 믿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다. 이렇게 얘기해요. 유대인의 이제 더 이상 할례를 상징하는 것이 누가 할례당이라는 거예요? 이제 그리스도인이 진짜 참 할례라는 거예요. 로마서 2장 28절에도 그러잖아요. 할례는 몸에 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에 하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핍박하는 어떤 바울이었지만 이제 오히려 도리어 핍박을 받는 자신을 얘기를 합니다. 사도행전 14장 19절에는 유대인들이 안디옥과 이고니온에서 와서 무리를 충동하니 그들이 돌로 바울을 쳐서 죽은 줄을 알고 시해로 끌어내니라. 그러니까 죽을 만큼 이렇게 돌로 맞기도 하고 이렇게 고난을 또 고소도 당하고 또 길에 매복했다가 바울을 죽이려고도 하고 이런 온갖 고초를 당했다는 거예요. 그랬는데도 불구하고 고륙의 친척이 구원받는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구원받는다면 내 자신이 저주받아 차라리 그리스도에게 끊어질지라도 나는 그걸 원한다는 거예요. 이 모세도 비슷한 말을 했습니다. 아론을 따라서 금 우상을 섬길 때에 우상을 뗄 때 하나님이 심판을 막기 위해서 어떤 기도를 했습니까? 출애굽기 32장 31절에는 모세가 여호와께 다시 나아가 여쭤하되 슬프도소이다. 이 백성이 자기들을 위하여 금신을 만들었사오니
큰 죄를 범하였나이다. 그러나 이제 그들의 죄를 사하시옵소서. 그렇지 아니하시오면 원하건대 주께서 기록하신 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버려 주시옵소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게 이게 지도자의 마음이야. 자기를 희생해서 누구를 구원해요?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고자 하는 마음이 이 지도자의 마음이다. 지금 바울도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에게 끊어질지라도 내 동족이 구원받았으면 좋겠다. 우리 자신은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까? 그런 마음을 가져야 되겠죠. 9장 4절 이하 읽어보면 이제 율법을 받았던 이스라엘의 특권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들에게는 양자된 것. 육적 이스라엘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들에게는 양자된 것. 영광과 언약들과 율법을 세우신 것과 예배와 약속들이 있고 조상들도 그들의 것이요 육신으로 하면 그리스도가 그들에게서 나셨으니 그는 만물 위에 계셔서 세세 찬양 받으실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육신으로 하면 그리스도도 그 유대인에게서 났다는 거예요. 이거 얼마나 많은 특권을 가졌냐. 양자됨과 언약들과 율법을 세웠고 또 여기 예배와 약속들을 했는데 제사와 또 약속들, 수많은 약속들이 있습니다. 이 약속들이 있고 또 그리스도까지 나셨다는 거예요. 이 얼마나 많은 특권을 가졌냐 이 말이에요. 이 특권을 받았음에도 누구를 거부했다?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한 이것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양자됨이라면 이거 한번 얘기해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4장 22절에는 너는 바로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이스라엘은 내 아들 내 장자라. 누가 장자예요? 이스라엘이 내 아들이고 내 장자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스라엘이. 육적인 이스라엘 얘기하는 거죠. 또 신명기 32장 6절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는 내 아버지시요 너를 지으신 이가 아니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지으신 이스라엘 백성이 뭐예요? 아버지. 그 하나님의 아버지라는 거. 이스라엘의 아버지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렇게 이스라엘을 뭐라고 표현한 거예요? 양자라고 얘기를 합니다. 양자. 그리고 오늘날에는 예수 그리스도 이후에는 누가 양자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하나님의 성령을 받은 사람이 양자라고 얘기를 합니다. 양자. 로마서 8장 15절에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아빠 아버지는 나의 아버지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나의 아버지. 그래서 양자의 영이라는 것은 성령을 얘기합니다. 여러분들은 다 성령 받으셨습니까? 예. 성령은 뭐 성령 받아라, 뭐 불 받아라, 교주만 받는 것이 아니라 누가 받는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가 믿을 때 이렇게 받게 된다는 거예요. 내 마음속에 받게 된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누구든지 성령을 받은 걸로 이해를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언약은 뭐예요? 출애굽에서 시내산에서 세운 그 언약, 율법을 얘기를 합니다. 뭐 언약이 뭐 유재열이 동맥 잘라가지고 동맥 아니라 손모가지를 자르고 모가지를 잘라도 그건 언약이 될 수 없어요. 왜? 성경에 기록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신명기 4장 13절과 14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그 언약을 너희에게 반포하시고 너희에게 지키라 명령하셨으니 곧 십계명이며 두 돌판에 친히 쓰신 것이라. 그때 여호와께서 내게 명령하사 너희에게 규례와 법도와 교훈을 하게 하셨나니 이는 너희가 거기로 건너가 받을 땅에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라. 신명기는 이제 모세가 가나안 땅을 앞두고 설교한 말씀이에요. 그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렇게 지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더 나아가서 이제 그 가나안 땅에서 살고 있는 유대인들 후손들을 지켜야 되는 어떤 첫 언약 율법이죠. 이걸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십계명과 두 돌판, 하나님이 이걸 친히 쓰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뭐 유인구 씨가 한글하고 한자하고 써가지고 나에게 순종하면 3년 반 안에 이루리라. 이게 언약이라는 거예요. 첫 언약이라는 거예요. 아, 이게 뭐 3년 반이라는 시한부도 성경적이 아니고, 그리고 한자하고 한글하고 자기가 썼어. 그러면 저도 이렇게 하나 쓰면은 저도 언약이 됩니까? 그거는 언약이 아니죠. 성경에 근거하지 않고 또 임의로 하는 것은 언약이 될 수 없어요. 그리고 이미 언약은 하나님이 세우신 모세를 통해서 첫 언약을 세웠고, 또 예수님을 통해서 십자가 희생으로 새 언약을 세웠어요. 더 이상 언약이 필요 있어요, 없어요? 없다. 이 유대인들에게는 그 언약을 세웠지만 오늘날 우리에게는 뭐가 있습니까? 새 언약으로 복음이 있어요. 복음. 예수님의 희생으로 세운 복음이, 예수님의 희생으로 6월절날 밤에 새 언약을 세웠으니까 그 새 언약이 요한계시록이다. 이것은 코미디입니다. 요한계시록이 무슨 언약이에요? 새 언약이에요. 그것은 애언입니다. 애언을 기록한 서신서예요. 애언을 기록한 서신서다. 네. 그리고 예배와 약속이 있고 그랬는데, 예배라는 것은 여기는 제사를 얘기하는 거예요. 제사를 예배로 번역한 거예요. 제사라는 것은 말 그대로 그 당시에는 무슨 제사를 드렸습니까? 짐승의 제사를 드렸어요. 짐승의 제사. 율법을 어기면 죄인이 있죠. 죄인은 죄의 싹은 뭐예요? 사망이죠. 죽을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대신 죽을 제물을 바치면 살아요. 어떻게? 흠 없는 짐승을 소나 양이나 비둘기 형편에 따라서 사가지고 내 죄를 그에게 짐승의 머리에 안수해서 정가하는 의식을 통해서 나 대신 누구를, 그 짐승을 죽였다는 거예요. 짐승이 어떻게 죽여요? 피 흘려 죽였죠. 피 흘리면 죽어요. 그렇게 죽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죄가 사해졌어요. 이것의 모형의 실체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피 흘림이에요. 신천지는 피와 살을 먹어라 그러니까,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거, 이런 얘기를 하는데, 또 그럴듯해요. 그럴듯하기는. 근데 예수님의 설교 말씀이 무슨 그것이 죄를 사하겠습니까? 그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어린 양이라고 했죠. 어린 양의 실체예요. 그러면 어린 양의 피와 살을 먹으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어린 양을 잡아야 돼요. 어린 양의 피를 빼고, 그러잖아요. 설주와 임방이 바르고 그 살을 먹어야 살았잖아요. 6월절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예수님의 피와 살을 먹는 자는 산다는 것은 예수님이 죽음을 믿어야만 너희가 산다는 거예요. 내가 죽어야 너희가 산다 그 말이에요. 너희는 그것을 내가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믿어야만 너희도 산다. 영생을 얻는다 그 말이지. 이거지. 내 피와 살. 내 예수님 살리는 건 영이요 역은 무익하리라 하니까. 예수님의 말씀이 영적인 생명인데 이 내 피와 살이 영생이니까 피와 살은 말씀이구나. 이런 얘기를 하는 건 아니에요.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라. 내가 너희에게 이런 말이라 했는데 내 피와 살을 먹는다고 이렇게 설교한 말들이에요. 설교한 말들이 뭐예요? 영적인 생명이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제자들이 이해하지 못하고 다 떠나가니까 뭐라고 그랬어요? 너희도 가려느냐? 주께서 영생의 말씀이 우리가 누구를 가리니까. 그러니까 여기서는 예수님이 말씀, 어떤 말씀이요? 설교한 말씀, 내 피와 살을 먹어야 영생한다. 곧 내가 죽어야 너희가 산다. 내가 십자가에 달림으로써 너희가 산다. 영생을 얻는다. 이런 어떤 말들 때문에, 이런 설교의 말들 때문에 어디로 우리가 가겠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영생의 말. 그 말이 영생의 말씀이에요. 제자들이 예수님의 십자가에 돌아가시지 아니었다면 우리에게 생명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그걸 얘기를 하는 것이지, 피와 살 말씀이었고, 피 흘려, 이렇게 말씀을 흘려? 이게 말이 됩니까? 이런 것은, 잘못된 거다. 제사를 예배로 번역한 것은 이런 영향도 있습니다. 로마서 12장 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그러니까 제사가 예배로 바뀌었다. 그런데 오늘날 이렇게 말씀을 설교하는 어떤 예배는 그 당시에 예루살렘 성전에서 드리는 제사하고는 달라요. 그 당시에 예루살렘 성전에서는 제사를 드렸고, 오늘날 말씀을 증거하고 하는 이 설교는 유대인들은 어떤 예배를 드렸냐면 회당 예배를 드렸어요. 회당에서 안식일마다 회당에서 드렸단 말이에요. 예수님은 갈릴리 회당에서 갈릴리 회당을 다녔고, 세례요한은 예루살렘 밑에 엔케렙 회당을 다녔어요. 그게 달라요. 다르다.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이 산 제물로 드리라, 너희 몸을 산 제물로 드리는 것이 영적 예배다.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우리가 예수님의 피로,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씻음을 받아서 새 생명을 얻었어요. 이 새 생명, 그리스도 안에서 삶, 바치는 삶, 그러잖아요. 그리스도에 인해의 삶을 뭐예요? 이게 영적 예배라고 말합니다. 우리를 산 제물로 드리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의 삶, 이걸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약속들이 있고, 이스라엘에게 약속들은 어떤 약속들이냐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제 아브라함에게 한 약속이 있어요. 이 아브라함에게 한 약속은 유대인에게만 국한된 것이 아니에요. 아브라함의 후손이다 그럽니까? 야, 유대인 이렇게 얘기하는데 아니에요. 누구도 모든 민족이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민족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모든 민족. 자, 창세기 12장 2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아브라함에게 이런 약속을 하신 거예요.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니라 하신지라. 땅의 모든 족속은 이스라엘 포함한 모든 족속이 누구예요? 아브라함으로 인해서 복을 얻는다. 이런 어떤 말씀입니다. 그리고 또 이 아브라함의 약속을 또 하나 보면, 자, 이렇게 말합니다. 창세기 22장 18절에 보면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이는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라. 이제 이삭을 이렇게 바치려고 했잖아요. 그걸 보고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예. 내 씨, 그러니까 씨는 말씀인데 이게 아니에요. 신천지는 모든 것이 비유풀이라고 하고 씨는 말씀, 그러니까 사람의 씨, 짐승의 씨, 그러니까 사람이 말은 진리, 짐승의 씨는 짐승의 말 비질, 이것을 얘기하는데 참 어처구니 없습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씨는 아브라함의 말씀, 이걸 이렇게 생각하면 곤란해요. 그래서 개역 한글을 보면 많은 오류에 빠질 수가 있어요. 오류에 빠질 수가 있다. 그래서 현대인의 성경이나 이런 걸로, 세번역이나 이런 걸로 비교를 해봐야 됩니다. 비교를. 그래서 좀 개역 한글이 어렵다. 그럼 뭘 사야 돼요? 현대인의 성경을 사서 좀 쉽게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서 내 씨라는 것은 아브라함의 씨예요. 아브라함의 씨. 아브라함의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얻을 거다. 근데 아브라함의 씨는 누굽니까?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니까 아브라함 다음에 씨는 누구예요? 이삭. 근데 그러면 이거 육적인 어떤 아브라함 씨만 얘기하느냐? 갈라디아 3장 15절 보면 이런 말이 나와 있습니다. 갈라디아 여러분도 한번 펴보세요. 아브라함의 씨가 누군지. 자, 갈라디아 3장 15절에 보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네, 16절입니다. 이 약속들은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말씀하신 것인데 여럿을 가리켜 그 자손이라
하지 아니하고 오직 한 사람을 가리켜 내 자손이라 하셨으니 곧 그리스도라. 아브라함의 씨는 이스마엘도 아니고 이삭인데 그 이삭을 또 누구로 묘사하고 있어요? 그리스도. 그래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천하 모든 만민이 복을 받을 것이다. 이렇게 약속을 했다는 거예요. 천하 만민이 복을 받을 거다. 그래서 이것도 예정이 돼 있잖아요. 창세기부터. 창세기부터 이미 이렇게 써져 있어요. 그런데 그리스도를 통하지 않고 어떻게 천하 만민이 복을 받을 수 있겠어요? 없다. 이렇게 예정을 해놨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예수님에 대해서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 예수님은 우리는 성부만 하나님으로 얘기를 하죠. 신천지는 특히. 그러나 성자도 하나님, 성령도 하나님이다. 삼위일체 성부, 성자, 성령은 한 분 하나님이다. 그러니까 한 분? 왜 세 분이 한 분이야? 성부도 한 사람이 성부도 되고 성자도 되고 성령도 되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기서 한이라는 것은 동일한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동일한 하나님이라는 어떤 한 본질을 얘기하는 거예요. 동일 본질을 얘기하는 것이지 한 인격을 얘기하는 건 아니에요. 한 인격. 꼭 이 신천지는 삼위일체를 비방하면서 어떻게 얘기하냐면 한 인격이라고 얘기해요. 한 인격은 양태론이에요. 양태론. 삼위일체. 그래서 그 한이라는 것이 한 인격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동일 본질을 얘기한다. 동일 본질. same이에요. same. 그걸 이해를 못하고 하나님을 부인해. 그러면서도 또 하나님 삼위일체를 가짜로 만들어서 얘기하니 참 하나님을 믿는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믿는다는 거야, 안 믿는다는 거야. 코미디 같은 얘기입니다. 골로새 1장 15절에 보면 이것에 또 예수님에 대해서 어떻게 얘기를 하냐면 그분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모습이며 현대인의 성경입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창조하기 전에 계신 분입니다. 자, 예수님 뭐야? 하나님의 모습 본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분에 의해서 모든 것이 창조되었습니다. 하늘과 땅에 있는 것들과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천사들과 영적 존재들과 만물이 다 그분에 의해서 창조되었고 그분을 위해 창조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분은 모든 것이 있기 전에 계시고 모든 것은 그분에 의해서 유지되고 있습니다. 누구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모든 것을 창조되기 전에 계신 분이에요. 누구와 함께? 성부와 함께. 요한복음 1장 1절에 성부와 함께 그렇게 계신다는 태초에 말씀이 계시나 이 말씀은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고 하니까 이 말씀은 성경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신천지예요. 지금은 이제 혼합해서 사용해요. 혼합해서. 말씀도 되고 예수님도 되고. 왜? 이게 교리반증을 들었어요. 따라쟁이들. 독창적인 것이 없어요. 이거 보다가 이거 맞는 말이네? 따라해야 되겠다. 그러면서 자기 것을 또 살짝 드러냅니다. 그러니까 신천지 다른 이다도 마찬가지지만 올바른 어떤 기독교 교리를 먼저 얘기해요. 그 다음에 자기 얘기를 합니다. 자기 교리를 얘기해요. 우리가 아무리 맞는 얘기를 하면 그거 다 기독교 교리에 다 포함시켜요. 그리고 자기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나도 교회에서 이런 말 들었는데 이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것이 맞는 얘기예요. 뭘 통해서 확인해야 됩니까? 성경을 통해서 확인해야 되죠. 앞뒤 문맥을 통해서 확인해야 되죠. 앞뒤 문맥을 통해서. 개역 한글이 어렵다? 다른 성경을 가지고 비교를 해서 확인을 해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가 성경으로 속지 않는 방법이에요. 요한복음 1장 1절에 현대인의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라는 거, 말씀이 하나님이라는 걸 잘 나타내고 있어요. 우주가 존재하기 전에 말씀 되시는 그리스도가 계셨다. 그분은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며 바로 그분이 하나님이셨다. 우주가 존재하기 전에 골로새 1장 15절하고 같아야 달라요. 모든 것을 창조하기 전에 계신 분. 그렇잖아요.
우주와 존재하기 전에 말씀 되시는 그리스도가 함께 계셨고, 그분은 말씀되는 그리스도는 누구와 함께? 성부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말씀 되시는 그리스도 그분이 하나님이시다. 예수님이 하나님이라고 이렇게 분명히 나타내고 있잖아요. 그리고 이 10절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분이 세상에 계셨고, 예수 그리스도가 세상에 계셨고, 세상은 그분을 통해서 만들어졌는데도 세상이 그분을 알지 못했으며 자기 땅에 오셨으나 자기 백성까지도 그분을 영접하지 않았다. 우리 모두는 여기서는 뭐라고 말합니까? 세상 모든 만물, 우리 인간도 만물 안에 포함돼야 안 돼요? 포함되죠? 우리까지라도 누가 창조했다? 그리스도를 통해서 창조했다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래서 그랬는데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이 영접했어요? 안 했어요? 안 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다시 정리해 보면 우리가 칼빈 오들이 예정론에 대해서 오해한 분을 위해서 다시 한번 설명하면, 예정이라는 것은 창세 전에 예정했다는 거예요. 창세 전에 뭘?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라는 것은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을 구원시키기로, 또 의롭다 하고, 또 자기 아들들이 되게 이렇게 하나님의 깊으신 뜻대로,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 안에서 그렇게 하기로 예정했다. 이렇게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냥 나는 가만히 있어서 하겠네? 이런 어떤 말이 아니라는 거, 오해를 여러분들이 바로잡아주는 여러분들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에베소 1장 4절 5절을 꼭 기억하시고 그걸 갖다가 잘 설명해 주세요. 그러면 이렇게 잘 읽어봐라. 이게 거짓말이냐? 창세 전에 누구를? 우리를 선택했다. 누구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택했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잘 설명해 주시고, 또 본문에서는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선민 이스라엘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의롭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구원받는 이신층의 어떤 교리, 이걸 이제 믿지 않았고, 그 믿지 않는 이스라엘의 어떤 이스라엘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고뇌하고 애통하는 모습이 잘 나타내 있었습니다. 이러한 동족 이스라엘 향한 자신의 애통이 의심될 수 없는 진실임을 말하기 위해서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참말을 하고 거짓말 아니한다. 이런 어떤 사도 바울의 마음이 잘 녹아 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이단에 미혹된 자들, 그 다음에 세상의 복음을 알지 못하는 자들, 그들을 위해서 나도 안타까운 마음, 내 자신을 희생해서라도 안타까운 마음, 그들을 구원해야 되겠다는 이런 안타까운 마음으로 복음을 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